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세상에 혼탁하고 또 험한 것들에서 맹종하는 우리 심령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독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도록 가르쳐 주시려고 또 부르셨으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을 기름 부사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송주감. 나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 베레아인들 곧 우리 성랑인들은 이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수준의 영적인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내 평생 오직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왔으니 내가 무엇을 원하겠는가. 성락교회도 설립하였고 베레아 대학원 대학교도 설립하였고 제일 중요한 것은 베레아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그 재단법인도 설립해 놓았다. 그리고 지난 한평생을 증거하고 전해왔던 진리를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은 책으로 그 근원부터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비록 시므온은 세상에 없더라도 시므온의 저서 300권이 남아서 시므온의 열정을 대신해 줄 것이고 우리 베레아인들 곧 성랑인들은 자신들이 저술한 책이 되어 입으로 전하여 주는 수고를 할 줄을 압니다. 시므온은 베레아 특강을 마지막으로 심혈을 다 쏟아내고자 하나 그것도 그 한계가 온 것 같다. 몸이 너무나 약하고 근력이 없어서 마이크 앞에 서 있기도 큰 부담을 느낀다. 그러나 내가 할 일은 아직도 많은데 그 시간은 없다. 내가 평생을 기뻐하며 감사함은 나는 애당초부터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이기 때문이다. 육신으로는 능한 것이 전무하고 소유한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 주시듯이 세상의 때가 묻기 전부터 성경을 상고케 하시더니 성령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채워주셔서 그것을 혼인잔치에 모인 성도들에게 실컷 마시게 하고 있다. 그것도 그릇이 적으니 다만 6개의 돌 항아리 같은 60년 세월만 가능했던 것이어서 그러므로 사람마다 처음에는 좋은 것을 주다가 나중에는 나쁜 것을 속에서 내놓았으나 주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더 진한 참 포도주를 만들어 내주었듯이 하여 오늘날 내가 그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다. 내 나이가 고령이지만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받되 더 많이 받는 자가 된 것을 감사한다. 베레아의 주장과 그 믿음을 가르쳐 왔으니 내 제자들이 앞으로 내 머리카락만큼의 많은 수가 세상에 있게 될 것이요 그들에 의하여 마지막 날을 준비케 하실 줄 믿는다. 세상에는 기독교회가 많다고는 하나 덜어는 종교로 타락하여 교리와 교권과 의식만 가득하고 정작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겠고 자기 신념에 종교만 충만한 것이다. 내 사랑하는 자들이여 우리는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세속화된 자들의 뒤를 좇지 말고 개척자처럼 험난한 세기를 가시기 바랍니다. 아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볼 수가 없으신 분이요 또한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비유로서나 선지자들의 전하는 영감을 얻어서 희미하게는 알 것 같으나 선지자들도 보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하나님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배웠고 들었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영광을 아들에게 다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을 참으로 아시며 아버지와 아들의 은혜로 주신 성령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아바 아버지신데 아바 아버지는 그의 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에 보내신 의인이요 곧 의의 뜻을 행하려 오셨다. 그러므로 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만 알고 있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의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하나님 아바 아버지는 의이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자는 영생을 얻으며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그러나 자기 의만 알고 있으면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예수는 의에 대하여 아는 진리의 지식이시다. 이를 떠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시므온. 우리가 이 베레아 특강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이 특강의 그 성격이 처음부터 자세히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 할 수 없어요. 이제는 결론부터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할 일은 제가 해야 하기 때문에 제 시간을 내가 맞춰서 그래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가지 않냐고 미리 결론을 말하고 시간 나는 대로 그것을 자세히 알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집회 다닐 때 기차를 타고 가다가 옆에 앉은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게 되면은 그가 어디까지 가는가 그에게 묻고 그가 내릴 시간이 10분 남았으면 10분에 내가 계산해서 10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말을 해줍니다. 다음 역이라고 해서 5분이 남았으면 5분 내에 그가 가지고 내릴 수 있는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시간이 없고 그들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게 실제입니까? 자기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납니까? 어떡하려고? 당신이 그런 주님이 어서 오시옵소서 하던 그 주님이 오늘 밤에 온다면 준비되었습니까? 성경은 계시록에 보면 신부의 단장이 완벽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혼식 날이 가까울수록 신부는 햇빛에 얼굴을 타지 않게 하려고 가리고 얼굴에 많은 돈을 들여 화장품을 바르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더 곱게 예쁘게 하려고 하고 그가 그때 입을 옷과 식장에 나갈 드레스까지 다 준비를 하고 놀 시간이 없고
다른 것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저 시갈 내가 된 사람은 한 2년 전부터 수판에 술을 놔가면서 저 시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날짜에 맞추면 되지만은 주님이 오시는 날짜는 예수님도 모르시고 천사들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당신이 정말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하고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하면서도 참으로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는 것은 잘 들으시라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그가 오신다면 이미 죽어서 낙원에 가 있던 자들은 부활하고 이 땅에서 아직도 교회 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가 돼요. 순식간에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밭에서 이러다가 들려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엌에서 이러다가 들려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잠을 자다가 들려 올라가기도 한다 그랬어요. 아무 때 그가 오셔도 내가 신부로서의 그 앞에 나갈 수 있어야 공중에서 주님을 뵙는 겁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뵙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영접하기 위하여 만반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밝고 깨끗한 샘포는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라. 이 신부가 세마포를 입고 면사포를 쓰고 그 하얀 옷을 입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죽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루마기를 빨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 흰옷을 입지 못한 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써요. 그들은 첫째 부활이 있은 후 천년이 지날 후에야 둘째 부활이 있는데 심판의 부활뿐입니다. 그때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능한 일도 했고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러나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도 여전히 자기 의에 노출된 자들, 자기 의에 빠져서 스스로 종교 우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바리새인들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훌륭했습니까? 원래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구별하다. 그 성결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성결한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화하실진저 너희 가지고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여러분은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을 듣고도 하늘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바리새인의 의같이 자기 의에 도취되어 왜 자기 영혼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 종교인들은 그들의 경건함과 자기의 덕으로서 의를 세워요. 그러면 자기가 세운 의와 덕을 누가 보느냐? 세상 사람들이 봅니다. 아, 그 사람 착한 사람, 자, 훌륭한 사람,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천국 안방에 들어갈 것이다. 다 칭찬해 줍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안 보여요, 그게. 사람들은 자기 의와 자기 덕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라고 그러죠. 네? 겉으로 아주 잘 보여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납비어하는 존경을 받도록 그렇게 살았다. 예. 그러나 이들은 훨씬 설교한들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해석하고 번역하고 했어도 훨씬 전혀 외식하는 설교한들이요. 네. 성경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바다와 육지를 헤매며 한 영혼을 찾았다가 그 영혼으로 너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도다라고 그랬습니다. 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누구시냐? 우리 아버지가 되셔야 된다.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셔야 된다 이 말이야. 지금 여러분이 가까운다 하나님 아버지하지만 그 아버지를 세상에서 부르는 그 같은 그런 감상적인 아버지를 부르지 않습니까? 당신 영의 아버지를 부르십니까?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서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을 내 영의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 성령으로 하지 않고 인간의 육체가 고통을 당하고 뭐만 그들의 아버지 할 때 육체의 아버지 마냥 하지 당신 영혼의 아버지, 내 영혼의 아버지. 그래서 육체가 고통을 당해서 형벌을 받는 순간이라도 내가 숨이 끊어져도 감사하다. 예, 아버지, 내 영의 아버지에게로 내가 갈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에게로.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믿어야만 내 영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도 시간이 없어요. 만약 앞으로 1년, 2년, 3년, 5년을 제가 이 강단에 서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저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충만합니다. 나는 세상 지식을 배운 것도 없어요. 아는 것도 없어요. 세상 것으로는 아주 무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난 무식하지 않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자랑할 만합니다. 내 스스로 자랑할 만합니다. 나는 그것을 전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려요. 그 성경에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신자가 뭔가 믿는 자입니다. 신자가 뭡니까? 믿는 자예요. 누구를?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예수가 보내신 성령을 믿는 자입니다. 완전히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하나님이 요구하시거든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고 이 세상 인류에게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을 구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집안을 다 구하고 싶습니까? 그들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을 구하시는 겁니다. 당신이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많은 희생을 하고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니 한번 요한복음 5장 25절로부터 6절까지 읽어봅시다. 7절까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계속.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바로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미 우리는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음부 안에 있는 거예요. 음부 안에 있는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냐? 주의 음성은 생명이 있다 이 말이야. 소리가 아닙니다. 포내가 아닙니다. 뇌마가 아닙니다. 뇌마는 우리 몸에 완전히 아주 익혀진 경건과 율법에 복종하는, 율법에 두려워하는 그것들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어요. 율법은 전부가 두려워. 왜 두려워? 죄를 범하면 죽으니까. 죽는다는 걸 알았죠. 율법이 가르쳐서 너 죄는 죽는다. 예수께서 가르치던 그거 아니에요. 나를 믿으면 산다. 모세는 네가 법을 어기면 죽는다 이거예요. 내 백성에서 끊어버리라. 여호와가 말해. 내 백성 끊어버리라. 그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거기 생명이 없어요. 죽은 자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을 선고하는 어떠한 교리도 어떠한 법도 어떠한 언어도 없어요. 오직 예수의 말씀은 왜 드려야 된다고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어린아이가요 태어나서 엄마 젖을 적어도 8주간은 꼭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딱 이거는 학자들이 하는 소리니까. 왜? 8주간 아기가 태어나서 해산하는 후에 8주간 동안에 엄마 유방에서 나오는 젖이 얼마나 중요한 거니? 보통 때 먹는 젖의 20-30배의 항생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온 육체, 머리까지 거기에 그들을
살리는, 잘 견고하게 살려가는 걸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8주간은 세상에서도 모유를 먹이는데, 그러면 그 아이가 아주 건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머리가 다 살아나고 뼈도 살아나고 다 모든 인간 육체에 필요하고 요구하는 것들을 기초를 마련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초대는 그 애가 태어나서부터 8주 안에 먹는 것은 8주간 넘어서부터는 이제 뭐 다른 것으로 이유식을 통해서 먹여줄 수 있지만 8주간만은 반드시 모유를 먹인 애가 정말 머리 좋고 IQ도요. 그들이 IQ가 크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상에서도 그걸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들 유대인들이 머리가 비상하다.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도 젖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죠.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라 해요.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자가 이 앞에 앉아있는 영혼들에게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얼만큼 그들에게 공급하느냐, 생명을 마시게 하고 먹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내 살을 먹은 자가 영생한다는 겁니다. 철학자의 말을 듣고 영생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듣고 영생하는 것이 아니고, 선자의 말을 듣고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을 듣고 영생한다는 겁니다. 모세의 말을 들은 육체가 경건하게 삶으로써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인 의법을 하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속으로 무슨 마음을 품든지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취급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다스리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는 자들은 다 잘 돼요. 성경에도 말하기를 네가 나는 너희를 치료한다. 육체를, 영혼을 치료한다는 얘기 아니야. 육신을 치료한다.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법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질병의 재앙도 한 가지도 애굽 땅에서 너희들 봤던 그런 질병을 네가 하나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율법대로 살면요, 육신으로는 잘 삽니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율법을 지금 율법대로 사는데 그들이 참으로 육신적으로는 세상에서 머리 좋고 노벨상을 탄 사람이 33%가 유대인이란, 유대인 그
고중에서 나왔다니 말이야. 그렇게 우디하지만은, 그러나 그들 중에 영생에 들어갈 사람은 없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수십억이 될지라도 첫째 부활의 참여자는 14만 4천인 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 14만 4천이나 그 숫자를 정해놓은 것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숫자를 아시고 있다. 야. 그것은 종말의 시간, 주님의 재림의 시간을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14만 3,999명이 있는지 몰라요. 한 병만 따면 딱 세상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물며 이방인들은 어떠하랴?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자가 생명을 먹이려고 해야 합니다. 설교 듣는 것은 생명을 듣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듣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영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들어가지만은 소리는 영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마라고 하는 것이 율법은 네마입니다. 사람이 영혼 속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육체는 돌 위에 새기듯 잘 새겨져 있어요. 그러나 영혼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 예수께서 우리 그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으로만이 영혼 속으로 우리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간다. 여러 같은 길을 들어도 비유, 포내 성경으로서 비유로는 회개치 못하게 하며 그리하여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비유, 선지자들이 다 비유를 그대로 하나님 보고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느니라. 예수 말씀하셨죠. 비유니까 자기들도 알지 못해요. 환상 본 거 얘기하니까. 여러분 자기의 꿈을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도 환상을 많이 봤지만은 그것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해석이 어려우니까. 꿈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율법이 내게 꽉 차서 내가 훈련이 되고 경건하고 남녀 올 때 참으로 저렇게 훈련한 사람이다. 예모는 아주 의인이죠. 그러나 영혼 속에 의가 없다. 영혼 속에 들어가는 의가 없다. 여러분 마음속에 말이요.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원수라도 사랑하라 하는 것은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미움인 거예요. 부부간에 같이 살아도 남편이 미워질 때 있고 부인이 미워질 때 있고 사랑이 없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들이 벌써 미움을 가지고 있죠. 남을 가서 미워하는 미움을 가지고 있다요. 이 사람이 아무리 경건한 생활을 해도 남을 미워하는 것이 남을 판단하는 것인데 그게 자기 의인데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네 형제도 사랑하라.
원수라도 사랑하라 하는 거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니까 원수에게 가서 뭐 어떻게 뭐 구제하고 내가 그들의 평생을 일생을 짊어지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자 원수를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예수를 향하여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가장 자기와 같듯이 자기와 같은 자기와 하나인 의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아버지가 어린아이 키우는 것과 엄마가 키우는 건 좀 달라요. 아버지는 좀 사회적으로 바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바깥 세상에 나가서 살려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해서 엄하게 다스립니다. 엄마는 바깥과 관계없어요. 집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저 아이가 그냥 아이 중심으로 합니다. 아버지는 이 아이가 바깥에 나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걸 생각합니다. 엄마는 내가 얘 늙어 죽을 때까지 해도 내가 끌어안고 먹여 살리고 싶습니다. 아빠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빠는 얘가 바깥에 나가서 어떻게 이기며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엄하지만은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애비가 세상에 어디 짐승도 그렇지 않은데 사랑은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희는 사랑하라 할 때 형제를 사랑하라 할 때 내 몸같이 내가 내 몸을 내가 싫다고 나쁘다고 할 수 없잖아요. 손가락이 아파도 키하고 고쳐서 쓰려고 그러지 이거 자르려고 하지 않거든. 내가 내 몸같이 내가 눈이 어두우면은 기어코 이 치료를 받으러서도 눈을 밝게 쓰려고 그러지 구차라도 띠부리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낀다 이게다. 이와 같이 내가 내 몸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로. 어떤 사람들은 여자로 태어난 것을 원망하는 수 있어요. 남자로 태어난 것을 원망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베리아를 통해서 보지만은 여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대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계획하신 일인가. 하늘에서 지음을 받아 땅에 온 영이라는 것을 여러분 배웠죠? 여성에 대한 가치가 아주 그렇다 해요. 그래서 그에겐 참 사랑이죠. 자기 자식이 공부 못해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못생겨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고슴도치도 제 새끼가 제일 잘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야. 네가 그의 어머니가 되라는 겁니다. 문딩이가 왔는데 내가 문딩이의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딩이 오면 여러분 징그럽다. 아이고 징그러. 벌써 판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깨끗한데 저건 징그럽다. 아이고 징그러. 아이고 올릴감이서 얼마나요? 그러나 어머니는 그렇게 하잖아요. 나는 내가 64년도에 성결교에서 집회하는데 어떤 사람이 낮설교 끝나고 나서
이게 병자고 기도하는데 쭉 서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하나 머리에 손대고 기도가 귀신 나가면 귀신 쫓아내고 그 병 고쳐나고 아주 그런데 밀짚 모자 쓴 조그만 사람이 또 온다. 안 좋으려니까 모자 벗으라고 그냥 뭐 거기다 해달라고 벗으라고 그 모자 벗는데 여기 그냥 문득이야 문득이 아주 눈두지게 다 우그러진 문득이에요. 얼마나 문득병자가 얼마나 지금지 깜짝 놀랐어요. 손도 그냥 다 이게 잘라져 없었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딱 앞에 있는 사람들은 머리에 대고 앉아 있으니 그 사람도 차별해서 그럴 수 있나?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내 몸같이. 내가 문둥병으로 이게 손이 짜부러졌을 때 내가 그걸 만지지 않습니까? 내가 다 도와주지. 그래서 그 소년의 머리 위에 손을 탁 올 때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두렵죠. 왜냐 그 당시에는 문둥병자 많았고 문둥이 굉장히 무서워했거든요. 문둥이를. 그래서 애들을 갖다가 말 잘 듣게 하려면 너 멀리 가지 마. 거기 문둥이 있어. 그래서 문둥이 있다고 하면 애들은 확 도망오거든. 그렇게 무서웠거든요. 이 머리에서 손을 탁 하고 근데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한 거니? 내 더러운 맘. 내가 손을 얹은 이 머리를 이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내 마음에 더러운 마음이 없어지게 앞서서 더러워하지 않게 해서 더러운 감정이 없도록 완전히 한 10분 동안 기도를 하니까 내 마음에 없어요. 내가 내 몸 만지는 것 같아.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뒷사람. 보니까, 그도 문둥이네. 그럼 어머니가 수건을 이렇게 쓰고 왔는데. 어떻게, 이게 우리 아들인데, 아들을 병들어서 간호다 자기도 문둥병에 걸린 거래.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식이 문둥이라고 해서 버리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데리고 자죠. 자기 몸같이. 그래서 그래요. 문둥이 어머니가 되라는 게요. 영혼들의 어머니가 되면은 참젖을 먹일 수 있어요. 출생 후 8주간에 나오는 진한 그 영양제를 밀 수 있다. 그렇게 하라는 게. 그래서 사람이 말이죠. 왜? 믿음이란 것은, 자, 우리 한번 로마서 10장 10절을 한번 읽어서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에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하시도다. 예, 여기서 차별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서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육신은 부자도 있고 가난자 있고 배운 사람 있고 못 배운 사람 있지만은 영혼은 똑같거든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믿음으로만 의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 예. 자기의 행위로나 자기의 공력으로는 얻은 의는 절대로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 이게 믿음으로만. 자, 믿음을 어떻게 하느냐? 13절 한번 읽으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예, 믿음이어야 되는데 요 교인들이 이렇게 주일날 오면 그들이 와서 경건하게 해서 경건한 의식만 하고 가게 하지 말고
그들이 생명이 없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을 전해주세요. 그걸 어떻게든지, 나는 설교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알고 하는 사람이죠. 내가 말씀해야 되는 것을 알고 하는 사람이다, 이게. 강좌에서 설교 잘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 있어요. 성령이 주시고자 하시고 예수가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하여금 주례하러 와서 그들이 좀 조금 이건 태도가 건방져 보여도 그걸 건방지지 말라, 그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게 가져야 믿음을 얻게 하라, 이 말이요. 그들이 사는 행위가 사람 눈에, 사람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볼 때 불결해도 그걸 보지 말고 믿음을 보라, 이 말이요. 믿음을 주라, 이 말이요. 그런데 이 설교자가, 목사가 자기의 의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자기의 의처럼 의를 갖게 하려고 한다, 이야. 그 설교가 전부가 선자들의 교훈, 모세의 교훈이 여전히 나와요. 생명이 없어. 살리는 것은 내 말이 영이니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게 한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14절부터.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이라는 것은 말이요, 영생이라고 그랬죠. 영생의 복음이에요. 예수를 갈릴리 해변 가운데서 설교를 들은 자들도 있고, 종종 틈 있을 때마다 그 모임에 가서 들은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예수께서 부르신 그 시간부터 처음부터 예수와 고락을 같이 한 자들 12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타락했고, 한 사람은 그가 예수를 끝까지 철인으로 알았지.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못했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아 목에 들어 죽습니다. 그 11제자만 남았어요. 11제자만이, 예수의 11제자만이 예수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아는 자들이다. 11제자만이. 그보다 더 아는 자가 없어. 이들은 예수 직접 같이 생활하면서 고락을 같이 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행하시는 것이 돈 버는 것이 아니고 부자 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항상 인자로서, 나그네로서, 빈자로서 하면서도 그에게는 하나님을 행하시는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의 말씀 듣고 나가서 전도하니까 똑같은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근데 마침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가 그런 영역 있고 이적 있고 해도 십자가를 모면하지 못하고 거기서 달려 죽으신다. 그가 광풍을 꾸짖고 나무를 꾸짖어 복종케 하시니가 능히 자기를 결박한 자들을 결박이 사라지게 하고 자기는 치는 자들하고 멸망하게 할 수 없나요? 다 죽으셨다. 그 다음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들은 빈 무덤을 가서 직접 들여다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 문이 닫힌 마가다뼈에 들어서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음료수를 잡수셨어요. 그리고 그들 눈앞에서 40일 후에 하늘로 올려가신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빤히 바라봤어요. 이들은 자기들이 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복습을 계속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읽으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어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조친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음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의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예, 제자들이 지금 성경을 썼는데요. 이것은 자기들이 직접 듣고 직접 본 사실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4절 잘 읽으세요.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 뭐라 하세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의 죽으시는 광경을 보고 그들이 큰 충격을 받고 심란해서 그대로 숨어 있는데 거기 나타나시니까 반가워서 혹시 그들이 뭐 부족해도 그저 칭찬하고 그동안 너희들이 얼마나 근심했냐 얼마나 힘들었느냐 하고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살아난 것을 예수께서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굳이 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임무를 줬는데 뭐라고 했어요? 또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 그래서 너희 말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요. 너희 말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떻게? 자, 16절,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병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오는데 전하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하늘나라를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들 사람 눈에 보낸 데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리에 나타나서 그가 살아난 것을 환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떡을 같이 먹을 수 있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살아나서 보여주시고 이렇게 예수께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것을 보고 들은 자들에게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부활하셔서 우리 중에 오셨다라고 하니까 나중에 도마와서 나는 그건 못 믿는다. 나도 확인해야 되겠다. 우리 믿음은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여러분, 주여 믿음이 없어서 이거 이런 짓도 하지 말라 이 말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제는 예수께서 하늘로 가신 후에는 예수부터 직접 들은 말씀과 그가 행하신 일을 본 자들이 말을 그대로 우리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잘 설교를 듣게 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거예요. 예. 주님이 뭘 꾸짖으셨는가? 아니 그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니까 제자들 남은 10명이 남아있는데 거기다 엄히 꾸짖으시고 말이야. 예. 11 사람에게. 주님이 원한 것은 본 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본 자들이 말을 믿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주님의 정죄가 사람, 왜? 그는 부활이시니까. 운배의 권세를 이기는 자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는 자니까. 죽은 자가 더 살아나야 사망 권세를 이긴 거죠. 그의 말을, 그 사실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건 끝이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서 뭐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뭐 우리 귀하고 부도나고 말았어.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우리 장사가 망했어. 전부가 다 자기 잘못된 것을 예수에게 핑계댄다 이야. 예수는 우리 영혼을 살리라고 하셨어요. 영혼을 예수를 믿어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려고. 예수를 안 믿으면 또 처음부터 안 믿으면 아주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귀신 돼버린 거라 이게. 우리 이렇게 중요한 것을, 그래서 설교를 잘 드려야 하는 것은 믿으면 들어서 오는 거지. 어떻게 무슨 이상한 샤머니즘이 말하는 뭐다 힘들는 거다 뭐가 들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믿는 것을 자기 입으로 신합니다. 신하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침례받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 자, 우린 왜 들어야 되느냐? 다시 한번 또 읽읍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다시 한번 읽으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를 아는 것이,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해요. 요한일서 5장 20절.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렇죠.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세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라는 것이다. 예수는 누구요? 참 하나님이라는 게요. 영생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곧 그가 우리에게 보내셔서 듣게 하고 보여주신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 해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여전히 유대인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여전히 나사렛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참 하나님이요. 그가 마국간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태어나신 것이라 해요. 그걸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예.
그 영생은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사신 것 같은 건데, 그러므로 우리가요, 진리, 우리가 또, 기억 꼭 하셔야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죠? 창세 이래 영원한 때, 태초에 창조하셨는데, 창세 이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처음 듣는 소식이라고 그랬죠. 그게 뭐냐? 영생의 복음이라 이게. 복음이라 이게. 영생이라는 말을 우리가 처음 듣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참 그가 보내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를 참 하나 아버지란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영이에요.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보내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교회를 대적합니까? 교회를 비난합니까? 그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타락합니까? 그럴 수 없죠. 왜? 그가 하신 일은 그가 친히 보여주셔서 누구든지 너희도 하나님께 나올 때는 내가 길이요. 나와 같이 이렇게 꼭 그 길을 통해서만 오리라.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이 말이요. 진리. 진리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우리 그동안 여기도 복습해야 다음 시간에 또 나가는 거니까 이걸 결론적으로 먼저 알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참 하나님과 이제 아버지와 그가 버리신 자 아들 그리스도로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나는 참 하나님은 아버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없으나 우리는 확실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한다. 우리 조상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도 우리 그 조상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시오. 아버지십니다. 그 영은 하늘이요. 하늘은 진리요. 진리는 말씀으로 오세요. 로선 생명이요. 생명 빛이요. 빛은 예수 이름이다. 요한복음 1절부터 쭉 말씀했죠. 18절까지. 진리는 하나님과 그 아버지인 자 예수를 아는 거라고 우리 그동안 배웠죠.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의를 해석하는 의를 순종했다. 의를 그리스도는 의를 순종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의.
이런 순종, 복종. 예수께서 복종하신 것이 뭐냐고.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여,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이를 믿는 겁니다. 이들은 참 하나님이시요. 지금 여러분이 참 하나님,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예수 나 하나님 여기 믿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나사렛 사람, 그 나사렛에서 저 유대 땅에 돌아다니던 그분만 자꾸 연상한다. 참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를 아는 것이 진리요. 그 어떻게 아느냐? 성령으로만 알아.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그래서 예수가 하신 일과 말씀하신 것을 들은 대로 알게 하고 생각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하늘로 가셔서 대신 의에 대하면 내가 하늘로 가면 네가 보지 못한다. 없어요. 이 땅에서. 그걸 어떻게 의를 알 수 있느냐? 성령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안에 나타내시게 하셨다. 성령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형이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만 말하는 것, 자기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진리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만.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성경을 알 때 좀 일부러 당신을 폄하해서 난 무식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공부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을 지금 따지는 거 아니에요.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 자, 이 진리가 넘어갔다네. 지금 여기 천지 창조가 있어요. 천지 창조. 많은 이 우주에 많은 것들이 있다. 그러나 천지 창조의 그 원소라는 것은, 이 원소라는 것은 땅이 혼돈하고 또 공허하다.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게 말씀했죠. 이렇게 복잡하다야. 그래서 이 세상에 없어요. 여기서 땅이 혼돈하니까 하나 질서가 없어요. 여러분, 요새 우리나라의 정치를 이렇게 보세요. 다 저 잘났다고 제 주장이 옳다고 하고, 이 사람 주장하면 국민들의 마음이 가슴이 떨리고, 저 사람 주장하면 조금 편안하고, 전부가 땅이 혼돈하고, 그러고서 아무리 그들이 공약을 좋아하고 뭐해도 공허하다요. 할 것이요. 하나도 이루는 것이 없어요. 대통령도 선거 때는 공약을 많이 했지만 거의 다 지키지 않는다요. 그리고 전부 흑암이에요. 아주 캄캄한 흑암이에요.
그런 물로 되어 있다 이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가끔 흑암이 물 속에 있다. 물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고 이런 허구인데 진리가 뭐냐? 진리는 여기서 이렇게 진리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내려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 성령의 이게 진리가 이러한 세상, 이러한 만물 속에 이런 피조물 가운데 진리가 오셔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에 보면 말이요, 뭐가 있다죠? 창조사가 있는데 구석구석을 일일이 다 기록 안 해서 그렇지 기록하다 보니 이 세상에 둘 것도 없어. 그 다음에 종교사, 아담이 타락한 후부터 종교사, 그 다음에 이스라엘 건국사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창조사, 종교사, 이스라엘 건국사. 그래서 문자 그대로 본다면 이스라엘이 건국사고, 문자 그대로 보면 조금 이제 조금 더 마음으로 보면은 종교사고, 눈으로 보면은 창조사라 이게. 이거 진리 없어요. 이거 진리 없다 이 말이요. 창조사에 아담도 생겼고 하와가 나타났고 다 이런 역사가 쭉 있지만은 그러나 진리는 없어요. 창조사에 뭐가 없어?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어요. 종교사에 뭐가 없어?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어요. 이 건국사에 뭐가 있어? 이스라엘 건국사에? 진리가 없습니다. 어디? 진리는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미리 이렇게 그림자만, 이들은 그림자만 봤다, 야. 모형만. 창조사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만 만들어 놓은 거고, 전부가 하늘에 있는 것들의 그림자를 보여준 것들이요. 마침내 그가 이렇게 오셨어요. 오셔서 부활하셔서 가서. 그는 왜 꼭 부활하셔야 되냐? 그는 죽음을 맛보려고 오셨지 영원히 죽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맛보시고 부활하사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의에 대하라면, 다시 말하면 진리에 대하라면, 나 따라서 하세요. 의에 대하라면, 의에 대하라면, 곧 진리에 대하라면, 곧 진리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내가 아버지께 가므로 네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그래서 눈으로 예수를 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성령이 오시면, 진리 영이 오시면 그가 나를 나타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설교자들이, 신앙하는 자들이 전부 다 만물의 노예가 돼가지고 창조사, 종교사, 건국사가 마치 그들이 신앙인 줄 알고 있다 이게요. 이는 예수께서 오시는 하나의 길이에요, 길. 예수께서 오시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우리는
첩경을 예배하라 하셨느니라. 첩경이라는 말은 넓은 도로, 고속도로라 이 말이요. 첩경이라는 말은 큰 도로란 뜻이에요. 그 첩경을 예배하라 하셨다. 다 창조사나 종교사나 공국사가 이들이 다 진리가 이 땅에 나타났을 때를 위하여 도를 닦는 거예요. 첩경을 예배하는 자들이요. 이게 다 하나의 첩경이요. 큰 도로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창조사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고려 우리 영입니다. 곧 하와. 또 종교사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담의 범죄, 선악과 범한 죄. 건국사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 우리 이걸 그동안 배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노트 안 해도 어쩌지 나도 여기 노트를 해왔는데 이것은 오늘 지난 걸 한 것을 메모해놔야 다음 거 하지. 내가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그걸 하지 난 앞으로 할 것을 하나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믿는 것을 얘기하죠. 바로 이것인데, 바로 예수는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정욕을 나지 않냐고. 그러니까 아담의 후예가 아니라 얘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니라. 요한복음 1장 13절에 말씀했죠. 요한복음 1장 13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온 자예요. 하와는 이미 말라기서 2장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하여 한 영을 지으시고 그 영을 마침내 아담의 코에 넣어서 아담으로 하여금 흙이 아담아가 아담이 되었다. 그 생명이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선악감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무시해버렸어. 자기 의가 돼버렸어. 자기 의가 살아나고 의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의는 사라졌다. 죄가 뭐냐? 죄는 하나님의 의가 없는, 하나님의 의가 없어졌어요. 그게 죄요. 대신 또 죄가 뭐냐? 자기 의가 살아난 것, 이게 죄요. 하나님의 의가 없어졌고 자기 의가 살아나서 그게 선악과예요. 그 역사가 계속 지구의 종말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거나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가 부른 자죠, 이름을.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른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는데 예수를 모르면 종교가 된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종교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이룩함으로 네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다. 예수 하늘로 갔어요. 이 땅에 남은 것 가지고 주장하면 뭐가 돼요? 종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이 너무 많아서 못 알아듣는 거 많잖아. 간단해. 이거 아까 말해도 이것뿐이에요. 이거. 이런 복잡한 틈바운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셈이다. 이것뿐이요. 이 성경에서 이거만 찾는 거예요. 이거만. 알아들었어요? 네. 당하고 왜 복잡하게 왜 딴 거죠? 너희가 영생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관이 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영생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영생 얻기 위해 내게 오지 않는다. 예수께서 아주 다시가신다. 그런데 왜 짠하다. 이거는 창조사나 종교사나 건국사는 그가 예수께서 허치고 이 틈바구니를 휘치고 들어오셔서 나갈 길을 만드는 거, 첩경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것들이 복잡하게 꽉 찼는데 그 틈바구니 끌고 나는데 얼마나 길이 좁고 얼마나 길이 험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셨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를 다른 것에서 찾지 말고 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진리를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진리를 알면은 너희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창조사에 속하지도 않고 창조사로 인해서 창조사는 눈에 보이는 현실과 현상만 보는 거니까 우리 종교사에 속하지 않고 건국사에 속하지 않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셨으니 잘 알고 깨달아 정말 저들의 음부의 고사를 이기는 자유한 자, 율법을 이기는 자유한 자, 바로 마귀의 법을 이기는 자유한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로 들어 기도합나이다.